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16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창전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무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2장, 13장, 14장,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정죄합니다. 욥의 탄식은 소발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소발은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정죄하며 질책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우정이 헛된 논쟁 속에서 이렇게 불신만 가증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이해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욥의 교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간구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실제 욥이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환난을 거두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욥이 처참한 상황을 증거 삼아서 주장을 펴니까 욥은 꼼짝없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소발은 욥이 고통 중에 내뱉은 신음 섞인 말들의 꼬투리를 잡아 욥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원조 같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지요. 소발은 자신이 욥에게 정답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정답이 아닌 오답일 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은 친구들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뽐내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그들의 교만은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러자 욥이 그들의 교만을 비판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친구들이 가진 단편적인 지식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는 해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인과율로만 판단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조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제 욥은 친구들을 더 이상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세 친구와 차례로 논쟁하다가 지쳐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2가지 내용을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이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욥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또한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욥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은 욥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겪는 지금의 형편은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욥의 속마음은 재처럼 까맣게 변해 갑니다. 욥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욥의 기도는 자신에게 닥친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욥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풀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답을 구합니다. 또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자신의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욥에게는 이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욥은 품꾼이 휴식을 고대하듯 차라리 생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의 휴식을 소망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마저 떠나버리신다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떠나 홀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외로움 중에도 홀로 있게 해달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 그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제 욥기 11장에서 14장까지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오늘은 소발과 논쟁하고 있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11장 1절 말씀, 나바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주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한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완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기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을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하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을 천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게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몰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이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과율에 근거해서 또는 욥이 탄식하는 그 모습, 감정까지도 타치하면서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게 되어지죠. 욥이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친구들이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지식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께 호소하는, 더 이상 친구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욥이 힘든 것은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는 욥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들이 찾아왔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지금도 고난, 고통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장 중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상 명령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사역 가정 자녀들 성령 충만하고 저들의 필요함들이 공급되어져서 주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는 잠깐 꺾인 것 같은데 또 열대성 기후로 소나기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짧은 시간 와도 또 비의 양이 많다 보니까 피해들이 곳곳에 속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지역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